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심긴 주님의 사랑 어찌다 고백할까. 이 멜로디에 살며시 담아 주께 드리기 원해. 내 맘을 적신 하늘의 기쁨 어찌다 표현할까. 나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만 높이기 원해. 내 안에 호흡아 주 찬양하여라.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라. 세상에 퍼지네 영원한 주 사랑. 나 기뻐 선포하네. 주의 내 삶에 새 봄을 피우네. 샬롬의 햇살에 내 영이 춤추네. 세상에 흐르네 오 놀라운 사랑. 참소한 노래하네 생명의 주께. 내 맘에 심긴 내 맘에 심긴 주님의 사랑 어찌나 고백할까. 이 멜로디에 살며시 담아 주께 드리기 원해. 내 맘을 적신 하늘의 기쁨 어찌나 표현할까. 나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만 높이기 원해. 내 안에 호흡아 내 안에 호흡아 주 찬양하여라.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라. 세상에 퍼지네 영원한 주 사랑. 나 기뻐 선포하네.
심으셨네. 고난을 견디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드시려는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돕으시며 예수 은정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를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늘에 예수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는 정말 남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은정만 남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은정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를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늘에 예수를 위함이라.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를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예수를 인함이라. 예수를 인함이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내인교회 이번 여름 교육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고 청년부 수련회, 청년 2부와 드림 공동체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룩한 다음 세대가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주내인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교육부서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또 흘러가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간 청소년부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그 나이에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묵상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상황과 생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지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실수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우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정쟁과 갈등은 멈추고 엮여있는 국가들과의 안보,
대립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겨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모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고 자라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김남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고 곧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으로 나아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자리에서 준비하여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위로받고 힘낼 수 있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 가운데 훈련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맡겨진 섬김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마음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묶여진 이웃과 가족들 안에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말하지 못할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들에 핀 작은 풀조차 외면치 않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자리에서 애쓰고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감사와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험난한 세상이지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레위기를 모르면 뭐가 온다고요? 내 위기가 온다고 그랬죠. 좀 제목은 그래도 잘 정한 것 같죠? 그런데 잘못 정하면 그 장난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장난이 아닌 거죠. 많은 이제 우리 상담이나 우리 그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런 수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알려줬거든요. 알려줬어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안 보고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지침서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생활이 하니까 국한되죠. 우리 삶의 전반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서를 줬는데 지침서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때 확인하죠. 체크하죠. 제가 뉴질랜드 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옛날에 세관 신고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세관 신고할 때 뒤에 딱 넘기면 뭐 쓰는 거 있죠. yes, no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지 보통? no 쫙 쓰잖아요. 나는 뭐 가져간 거 없어 쫙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다 쓰고 주소 쓰고 탁 넘기고 쫙 no를 썼죠. 딱 냈는데 들어가다 걸렸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짐을 당신이 쌌습니까? No. 끌려갔어요. 왜 나오냐 했더니 너 이거 네 짐 안 쌌다며. 그럼 너가 뭐가 든지를 모르겠네. 뭘 가져왔는지. 아니 내가 쌌다. 근데 짧은 영어로 설명이 되나? 일단 난 no 했잖아. 그 앞에서 열어갖고 하나씩 다 확인하는데 와 일단 나에게 들어갈 때 그걸 안 가르쳐준 누구를 일단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아씨 그냥 내 상식으로 체크한 거 아니에요. 낭패죠. 내 상식으로 체크한 게 낭패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왜 낭패가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체크하니까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 레위기를 모르면 내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 삶의 전체 지침서를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지침서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레위기 1장 1절. 자, 레위기 하는데 레위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침서를 어떻게 알려줬느냐? 회막에서 불러 알려줬다는 거죠. 십계명은 이 두 돌판은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 십계명은 모세에게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200만 명이 다 듣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시내산에서 땅이 울리고 산이 울리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이걸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에 시민법으로 들어갈 때는 부탁을 해요. 우리는 죽겠다 이거 다 듣다가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올라가요. 출애굽기 그 20장에 십계명 다는 다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회막으로 불러요. 그건 부르신 곳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회막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의 지침서임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고 또 너희가 깊어지지 않는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회막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네, 여러분 이걸 좀 더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쉽게 배우는 레위기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회막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들으면 좋아요. 교회로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교회에 불러서 교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의 인생의 삶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밀접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의 삶은 회막 중심의 삶.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 나올 때 많은 걸 겪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전쟁이 이기고 수많은 걸 겪고 와서 시내산까지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언제 인생이 바꾼 줄 알아? 언제? 수련회 가서, 언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 완전히 삶이 바뀐 줄 알아? 할 때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다 바뀌고 중심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어디다 놔두냐면 회막 가운데 놔두거든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시내산을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지만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회막 가운데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회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를 뭘 보는 거 아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삶이 교회 중심이 되죠. 그죠? 저는 그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탄절이 기억이 안 나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노는 날이니까 그 성탄절 모임들 기억이 안 나요. 막 놀았겠죠.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친구의 이제 인도에 따라 교회 가서 그때 12월에 처음 성탄절에 선물 교환한다고 이제 갖고 그 누님들을 만날 기대감과 부푼 꿈을 갖고 걸어간 적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때 남녀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리고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막 찬양하고 앉아서 뭐 율동하고 뭐하고 뭐 이거 하고 막 옆에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기분 좋고, 내가 싫어하는 여학생 기분 나쁘고, 남자가 있으면 더 기분 나쁘고 이러면서 놀다가 선물 교환하고 뽑고, 뭐 선물 교환 이만큼 줬는데 끌어봤더니 안에 연탄재 나오고 이런 막 욕하고, 그리고 다른 거 주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막 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성탄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었죠. 왜? 교회 중심으로.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 생활이 중심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크 1. 내 신앙이 느슨해졌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크게 바뀌었는지.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1. 제가 여러분 4개를 여러분에 준비했어요. 이게 그림 첫 번째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 이렇게 행군해요. 행군 방향이 딱 정해지죠. 맨 앞에 뭐가 써요? 언약궤, 말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을 맨 처음에 반대가 벗개를 든 자예요. 말씀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맨 앞에 결정이 된다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목적, 생각,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비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나. 딱.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세 지파,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세 지파가 말씀을 따라 딱 보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뭐예요? 성막. 그 당시 이동식이니까 성막을 딱 갖고 와요. 왜? 말씀을 담을 성막이. 그리고 또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다 따라가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들을 성물을 짊어지고 또 레인들이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행군할 때 이렇게 따라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머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쪽 스불론, 이스라엘, 유다,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 루벤, 시몬, 갓.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요. 동서남북과 딱 중심이 뭐예요? 회막이에요. 회막. 그 당시에 회막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성전 중심이 되죠. 성전 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포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뜨면 어떻게 돼요? 회막을 걷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죠. 그렇죠? 예. 그럼 움직일 때는 아까 말한 말씀을 따라가고, 머물 때는 하나님의 이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머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회막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회막이 오는 모든 중심이 이 회막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때 만들어졌냐? 아니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네 가지의 강물 통해 생명이 흘러가요. 교회예요.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이 중심이에요. 똑같아요.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은 중심이고 항상 그걸 바라보고 항상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준을 갖고 계속 중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때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하는 거죠. 그렇죠?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라는 이 단어는 경배하고 순종하라는 단어랑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일할 때, 내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지킨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법칙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거 안 먹어? 왜 여기 안 가? 이런 거. 우리는 안 가? 이건 나는 갖다 줘. 제가 그 청년 때 말했죠. 청년 때 목욕탕 갔다가 탁 그 옷장 문을 이제 열고 옷을 사우나하고 다 갈아입고 옷을 딱 나오는 순간에 안에 뭐가 반짝하고 빛났다고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있을 때예요. 근데 반짝 빛나길래 뭐지? 하고 딱 잡았더니 뭘 잡았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만한 순금 반지를 그 안에가 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모르죠. 내가 금방 안 갔으니까 저는 진짜라고 확신을 해요. 왜? 딱 보니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이따만한 반지 끼잖아요. 이게 보니까 24 써 있는 거예요. 순금 이만한 $3 정도를 가짜를 하겠어요? 주께서 나의 재정을 채우시려고 내가 그렇게 주님 힘들다고 했더니 아셔서 저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놔뒀네. 여러분 지금처럼 CCTV도 많을 때 아니고 목욕탕 옷장에는 CCTV가 없어요. 옷을 벗고 있어서 내가 집어넣으면 갖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 사람이 내가 사우나하고 나올 때 목욕하고 나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안 왔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면 끝이잖아요. 그죠? TV도 하고. 그 당시 얼마나 되겠어 이 돈이. 친구들이 우와 너 난구가 땡 잡았다. 그때 어떻게 돼요? 찾아주려고 맡겼어요. 왜? 힘들잖아. 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시잖아요 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법칙이 다르잖아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경작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더 달라요. 이게 처음 하나님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죄로 파괴됐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머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동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 동일한 법칙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막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 믿었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나 결혼했다? 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그 집에 맨날 안 들어가요. 아내를 1년에 한 번 만나.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법적으로만 써놓으면 결혼한 거예요? 이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어떤 부부길래 결혼식을 해놓고 1년에 한 번 만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고백했어. 계시록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도대체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부부길래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실까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을까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끔찍할까요?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나 집 나가! 하고 맨날 나가는 남편이 있으세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맨날 나가는 아내 있으세요? 부모가 뭘 한다고 나 집 나가! 하고 맨날 나가는 자녀 있으세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말할 때마다 상처받았다 뭐 했다 나가는 이 집은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뭘까요?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안 와. 결혼했는데 안 와. 뭐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면 나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주 쉬운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왜? 결혼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 안 봤어요? 응? 보지 마세요. 또 이건 또 성경을 하고 미생은 봐. 저도 미생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곧 어떤 장면을 봤어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남편이 좋지만 들어가기 싫다. 그 말. 응? 가정이 좋지만 그 부당을 들어가기 싫다 앉아있는. 그러나 들어간다는 거죠. 왜? 내 가정이니까.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가 가는 곳이니까. 교회 벅차죠. 신앙생활. 어떤 때는 힘들죠. 그렇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부닥치는 사람도 있고 응? 쉽지 않죠. 근데 왜 들어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좋지만 오늘도 봉사가 벅차다. 좋지만 오늘도 그 집사님이 벅차다. 그러고 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따위 소리도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선포한 것을 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인터넷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결혼하고 맨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져서 맨날 영상통화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영상에도 만나서 영상에도 뽀뽀하고 다 하세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마세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죠. 뭐가 너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니?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막 중심이에요. 가장 큰 변화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볼게요. 교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회막을 알아야겠죠. 세 번째 거 띄워주세요. 쉽게 배우는 레이기인데 뭐 이렇게 어려워, 그죠?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되게 쉽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번제단은 뭐 조각모로 만드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핵심과 중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을 모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해야 돼요. 문이 어디로 났어요? 안 보이세요? 동쪽으로 났죠. 동쪽 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쪽 기억하세요. 그다음 번제단과 물구나무와 성소도 동쪽이죠. 지성소도 분향단뒤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은 동쪽을 향해 나 있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나 있다. 왜 동쪽일까? 왜 동쪽일까? 자, 창세기 4장 16절 보십니다. 4장 10절.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유대한 자가 됐을 때 도망을 가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 족속인데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쪽이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11장 1, 2절. 이제 바벨탑 쌓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단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족속,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족속들의 특징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겨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라며. 참 재밌죠? 하나님을 떠나 가는 자들을 성경은 어디를 표현하면 동쪽을 얘기해요. 동쪽으로 갔다 동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자를 모르려면 동쪽은 소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자, 동쪽으로 갔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동쪽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동쪽에 있다고. 동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디서 맞는 거예요? 이 문에서 맞는 거예요. 동쪽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떨은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죄악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서쪽에 있다면 문이 어떻게 되죠? 반대편에 막아버린 거잖아요. 돌아올 길을. 근데 하나님이 문을 동쪽에 내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여기를 들어와요. 들어올 때 예배하러 들어와요. 습관이 어떤 와요. 예배하러 온다는 건 뭐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살아갔을 때 너희의 꿈과 너희의 희망과 너희의 것을 쫓다 하더라도 다시 나는 너희에게 열려있다. 들어와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시는데 동쪽으로 문을 열고 동쪽으로 떠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예요. 기다려요. 딱 들어왔어요. 두 번째,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 나중에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쉽게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이걸 상징해요. 자, 번제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물두멍, 뭘까요? 물. 씻는 거잖아요. 태우고 씻는다 뭐예요? 깨끗함과 정결함.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성소들에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원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왔습니다. 저는 온전치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셨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다시 저를 죽이겠습니다. 태우겠습니다. 다시 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거를 활활활활 탔던 거를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막 들었잖아요. 막, 야, 뭐가 주식이 오른데, 뭐가 오른데, 땅덩어리 뭐 어쩌고, 누구는 결혼했대. 야, 얘는 왜 인생이 잘 됐느냐. 쌍 내 인생은 뭐야. 막 있잖아요. 막 돌잖아요. 여기서 세상 거로 막 가득 차고, 막 분노 차고, 막 돌아서 하나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야, 너 살아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태워버린다. 내가 미쳤군요. 내가 또 세상 거에 확확 휘둘렸군요. 다시 씻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쓰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딱 깨끗하게 씻게 되면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자기 걸 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막들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사에서 말한 너희가 마당만을 받고 간다는 이건제예요. 여기 이제 맨날 마당만 받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와서 그래요. 하나님 하는데 죽이고 깨끗하고 죽여야 들어가는데 안 죽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맨날 왜 나만 죽으라고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 안 해줘? 막 화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성소로 못 들어가. 맨날 성막들만 봐봐. 여기서 맨날 하나님과 싸우다 가는 거야. 맨날 교회에 와서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 깨끗해야 만나는데 거룩한 분을. 내 욕심과 분노와 하나님과 세상으로 막 싸우다가 돌아가는 성막들 신앙.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 집사님 생각난다. 성막들. 하여튼 설교를 들으면 자기를 적용 안 해. 그리고 또 오늘 가서 또 예배 끝나면 그래. 딱 가서 이 성막들 내가 죽이라고 그랬지.
그것부터 죽이세요. 그 말하고 싶은 것부터 좀 죽여.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깨끗해지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임재하는 곳이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 어떻게? 먼저 내 욕심을 죽이고 씻고 나가라. 먼저. 그래야 거룩한 분 앞에 깊게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딱 들어가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어요. 금촛대가. 힘이죠. 오른쪽이 파워니까. 그러나 우리 쪽에서 들어갈 때는 왼쪽에 있겠죠. 그죠? 어쨌든 들어가요. 딱 3개가 있어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12개 떡인 무교병 떡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죠. 근데 그 떡은 나중에 뭘 상징하냐면 생명의 떡을 상징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뭐예요? 먹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금촛대는 7 금촛대인데 유일하게 성소를 비치는 빛이에요. 딱 들어가면 이 빛 때문에 성소가 비춰지는데 이 빛은 유일한 빛인데 이 그 금촛대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되죠? 불이 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람유에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에요. 이 빛은 뭘 비치냐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을 비추는 것도 있지만 분향단과 그 뒤에 분향단과 지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춰주고 있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인 여기를 1년에 한번 들어갈 때 이 빛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맛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떤 은사, 방언,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룹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따라가지? 그럼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전제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지금 교회가 좀 느껴지세요?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씻는 자는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성서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뭐예요? 생명, 말씀, 생명의 떡이 있고. 오늘 좀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쏙쏙쏙 그래도 좀 맛은 없지만 떡을 먹고 있는데 지금 딱딱한 돌 씹는 것 같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 와서 향을 꼽아요. 그리고 여기서 백성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누가복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여기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여기서 분향단에 꽂고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유일한 빛을 맛보고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필요한 걸 하는 샤머니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런 기도예요. 내가 왜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네 하는 건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운 거죠. 통보한 거죠. 나 필요한데 왜 안 들어줘? 이걸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조지 밀러 얘기해 주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 고아원의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어떤 때는 수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기도 제목이 말씀과 맞게 나올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에게 100%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향기로운 분향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샤머니처럼 많이 했다, 오래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빛을 따라 가는 기도이죠.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벌써 나는 회개했고 죽었고 거룩하고 깨끗하며 내 안에는 말씀이 찾고 성령을 따라가니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서가 있는 거예요. 지성서는 유대인의 달력,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항상 주의 앞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요. 자, 그럼 거기는 딱 언약궤 하나가 있어요. 언약궤. 이제 여기에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언약궤가 딱 있어요.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죠? 쉽죠? 네. 딱 들어가요. 그럼 딱 법궤가 있어요. 자, 법궤 보여주세요. 네 번째. 자, 저 노직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도 노력하고 만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고. 이게 법궤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봐.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지 않고요. 안에 있고 그 안에 딱 판이 덮여 있죠. 그 덮은 판 위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구룹이 천사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이게 법궤예요. 속죄소 대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죄를 속해지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은혜의 자리 시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에 들어가서 속죄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법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자, 이게 어떤 상징인지 말해줄게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죄를 사하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성도지요. 좋은 성도지만 회개 하나님이 그러면 받고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죄인이니까. 베레스 우사 법궤가 흔들렸을 때 함부로 만졌다가 터져버렸죠. 왜?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대시향도 저희 지성소 들어갈 때는 안에다 먼저 향을 펴서 펴요. 안개가 뿌옇게 만들어요. 법궤를 함부로 안 벌려고. 그리고 몸에다가는 방울을 달아요.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끈을 갖고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딱 죽이는데 하나님이 속죄와 은혜를 준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반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반역했던 3가지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돌판 출애굽기 32장 아시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이제 너가 내가 계약을 맺게 할 때 그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두 돌판을 깨버리고 언약이 파기되고 모세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에 숭배하지 않자 나와라. 레인이 나와서 지나가면서 3,000명을 도륙해 죽였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출애굽기 33장이 그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 죽여버린 거예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죠? 내가 돌판을 줄 때 얘네는 말씀을 깬 놈들이야. 금송아지 섬기는 것.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해도 이 안에 자기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우상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돌판을 깨버려요. 말씀을 깨요. 여러분 많이 해봤죠? 여러분과 마음이 안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목사님 뭐 세상도 보고 회사도 안 다니고 뭘 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셔?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요. 내 말씀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세요. 그 정도로 똑똑하시면 목사 돼서 하시라고요.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니네가 어땠는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니네가 언제 다른 걸 위해 춤췄고 놀았지? 말씀 들으면서 핸드폰 쳐다보잖아. 말씀 들으면서 카톡 하잖아.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하잖아. 언제 니네가 말씀에 집중했어? 은혜 받고 좋을 때지. 자기가 싫을 때는 안 듣고 싫을 때는 쳐자고. 아니에요? 니네가 언제 말씀에 순종했어? 니네가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야? 아니야. 내가 하나님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 가나안 땅에 못 가겠습니다. 왜?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독교를 살려고 그랬더니 고달픕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늘의 떡을 줄게. 만나를 내줬어요. 그리고 약속하죠. 좋아. 니네가 배고프면 못 가겠다 그러지.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줄게. 조건이 있어. 니네가 진짜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딱 가노멜. 더 이상 가지도 마. 집에 와서 남기지도 마. 다음날 내가 매일 채워줄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딱 그건 먹어. 안식일 전날 2배. 안식일날 나가지 마. 그냥 봉사해. 봉사해. 주일날 내가 책임져 줄게. 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남겨놓고 나갔잖아요. 아니잖아. 건강 주면 하나님 섬길게요. 결혼시켜주면 섬길게요. 돈 주면 섬길게요. 뭐 해주면 섬길게요. 너네가 얼마나 나한테 공약을 남발하는 줄 알아? 언제? 잠깐 하겠지. 평생도록 죽을도록. 이거 해주면 또 저거 해달라지. 이거 해주면 다른 거 해달라고. 언제 니네가 그랬어? 맨날 불평하고 언제 네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어? 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남편 아내 사랑스럽더니 결혼해서 좀 지나니까 어때요? 안 좋은 것만 보이죠? 주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 안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준. 제가 우리 아내랑 이런 대답했다고 그랬죠. 우리 아내가 당신이 나 아니고 다른 사모 만났으면 더 잘 도와줄 텐데 할 때 내가 아니야 난 당신이 최고야. 에이 진짜 결혼해서 아니 이 사람이 당신이 다른 어떤 사모가 잘하는 것과 당신이 못한 걸 비교하면 그러겠지. 근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나를 알고 하나님이 붙이셨어. 나는 하나님의 눈을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섬기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이 붙여지면 언제 감사했어? 더 달라고 그랬고 더 찾으려고 그랬고 남기려고 그랬고 가지려고 그랬지. 언제 네가 그따위 삶을 살았어? 세 번째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니네가 언제 순종했어요? 이건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17장 7절부터 10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제 권위에 도장하니까 12지파에 각자 대표를 나와서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우리 알잖아요.
아론의 지파에 쌍난 사건이잖아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짚고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잘 봐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니네가 언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어? 응? 조금 아니면 도전했고, 조금 아니면 뭐랬고, 조금 아니면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옳아? 틀리잖아. 니네가 언제 순종하기를 좋아했어? 아니잖아. 응? 샘터지기들이 왜 샘터지기 하기 싫은데요? 다 순종해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샘터지기가 너 옳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싫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생각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반역자의 표징이라고요. 반역자의 표징.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개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반역자의 표징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들어왔어요. 대상이 아무리 회개하고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온전치 못하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딱 죽이려는 순간에 법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족속이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안 된다. 내가 덮어줘야 된다. 내가 기억한다. 이 돌판을 줬을 때 니네가 나한테 반역한 거, 만날 줘도 반역한 거, 너희가 항상 내 권위에 반역한 거, 너희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손을 씻고 하나님의 성예배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애쓰고 여기까지 너가 들어왔다면 나는 너를 덮어줄 거고 그 이후에 속죄와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7장 10절 끝에 보세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게 하렵니다. 안 죽이려고. 죽이려 했다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내 사랑 아니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지. 내 사랑의 끝까지 너희가 법궤안까지 들어왔다면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덮어줄게. 가 지성선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주님의 깊은 만남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중심인 거예요. 항상 내 인생을 살던 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들어가서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올리고 그리고 성령의 빛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깊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고 들어왔을 때 주님이 뭘 기억한다? 너의 삶 속에 나에게 반역했고 부족했고 모자란 걸 통해 죽이지 않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네가 나한테 끝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왔다면 나는 너를 사고 은혜로 끌어갈 거다. 이게 교회요 성막인 거예요. 이 중심에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그 8절에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 만들어진 성막은 아닙니다.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임시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회막이에요.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완전한 회막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 만나기 위해서 했고 모세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경배했고 했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심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1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결국 하나님 앞에 법궤 안에 들어오는 이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냐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말한대요. 깊은 영적인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낯서세요. 낯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에 대해서도 여기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당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떤 사람은 김당 목사님 무서워. 그렇죠? 친밀하지 못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깊게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괜찮아요. 안 들어도 돼요. 다 들어도 저도 벅차요. 저는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실력이 되시거든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막 변두리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 안에 깊은 친밀함이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대담을 알려줄게요. 11절 끝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여호수아에 대한 오해, 모세의 시종 때문에 모세의 시다바리로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모세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지도자 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 아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따라간 거지,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갈렙처럼 용맹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장 모세의 다음으로 가까이 있던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쓰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자. 이해가 되세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 방법을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은 교회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자와 깊게 만나시고 어떤 자에게 역사하고 어떤 자를 멀리하시며 어떤 자를 축복주고 어떤 자를 저주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회막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애쓰는 자, 거기에 은혜의 복이 있어요.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감사하세요. 자격이 있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 즐겁게 하세요. 내가 즐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보세요? 나의 반역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덮고 은혜로 너를 끌어가 줄게 약속하신 곳이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쁘게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깊게 들어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서기를 즐겨했지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그걸 내 반역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까이 나오려는 애씀을 보시고 나를 은혜와 속죄로 함께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돌아가서는 또 바쁘고 또 급할 때는 우리의 것을 찾는 반역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며 은혜로 함께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구하고 나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밀하게 모세처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다시 세상에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노래와 찬송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세상에 불어나고 조금만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반역하는 우리지만,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덮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친밀한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킹 오브 킹스 단체 관람을 합니다. 네. 장소는 동대문 CGV이고 시간은 3시 또 5시 30분입니다. 미리 다 우리 예약했죠. 그 극장 가시면 1부는 서창근 목사님이 문 앞에 있을 것이고 2부는 박사멜 목사님이 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서창근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서 이제 먼저 미리 가서 서창근 목사님이 우리가 대관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셨죠? 가서 보시고. 제가 오늘 스포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 찢었던 종이가 날아가서 탁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꼭 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게 떨어져서 망한 겁니다. 집안이 망하는 것도 그게 떨어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쓴 사람의 목적이고 제 신앙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 날아가서 탁, 이게 안 붙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주고 여러분이 슬 지나갈까봐 꼭 딱 할 때 찍으세요. 캡처 넣으세요. 아셨죠? 확 스포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마커스 워십 2025년도 새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새로운 찬양 불렀죠. 예, 그 찬양입니다. 거기 이때를 위함이라 찬양 좋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정확히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딱 꽂힌 건 이거예요. 그 환난 그 중에도 뭐예요? 이유를 묻지 않으리, 이런 가사 나와요. 센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어떠한 거 이유 고난이 와도 왜 이런데도 하나님 내가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센 고백이에요. 저는 거기 울컥해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인생길을 가도 저 이유 묻지 않고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CD하고 저기 뭐예요? 가방 구찌 팔고 거울 있어요. CD 2만 원, 이거 빼는 가방 2만 원, 거울 5천 원, 합계 4만 5천 원. 그냥 5만 원 내고 CD 갖다 담아서 딱 가면 돼요. 나 5천 원 아까워요. 거울 2개 사세요. 2개. 그래서 하시고, 어디 CD 저는 안 듣는데 없는데 그러면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저 주고 가면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갈 때 선교 갈 때 다 선교사님들도 또 이거 원해요. 그래서 다 제가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갖고 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소화시킵시다. 나 이거 매는 가방 많은데 주세요. 내가 사모님들 다 갖다 줄게요. 선교사님들. 아셨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만 속으로 했다는 걸 전 믿겠습니다. 나가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좀 이따 이제
광고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토요일에 지금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하고 있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영 성도, 오병화 성도가 7월 29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권주인 성도, 정재일 성도가 7월 31일 목요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해요. 그냥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회 안내의 말을 좀 따라주기 부탁하고요. 일부 광고 작년 자체가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작년부 기억하시고요. 마쿠스 워십 7시 30분에 마그센 강축교회에서 있습니다. 방학 때 사람 많이 오는데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 DT 36기 8월 26일부터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시고 준행교회 성도는 준행교회 성도라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예, 이제 이번 주에 있고 이제 마지막은 8월 29일, 31일 일이라 청년 일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의 문을 여시고 떠나간 자를 맞아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여호와를 떠나고 세상 거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공격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